잘 지냈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행을 갔다 와서 뭐 우리 집이 아닌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좀 편안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지혜를 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는 잠언이 말씀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잠언 9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까요?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거룩하신 일을 잘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본문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주된 본문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지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이나 또 시편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들 속에서는 문법적인 또한 어떤 법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법에 의한 어떤 규칙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두 문장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다른 것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함이라. 두 문장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또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단어를 통해서 다른 의미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란 무엇일까?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언어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를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단어는 2000년 전, 또 심지어는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단어의 사용 용법과 그 의미를 함께 담아내거나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되고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아내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고 할 때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이 오늘날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치에 대해서 빠른 대처입니다. 이치에 대해서 빠른 이해입니다. 세상 이치,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빨리 그것을 이해하고 빨리 그것을 적응하며 빨리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물에 대하여 빠르게 이해하며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래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대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또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사람들이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해함으로 하냐면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법, 이것 또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것에게 빠르게 대처하는 법,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 대한 것,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빠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깨닫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과 관련됐냐면 세상 이치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대적인 언어,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라는 언어가 담아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잠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게 되면 잠언을 많이 읽고 또 이해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잠언을 읽을 때에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 또한 자기를 잘 관리하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서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잠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또한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삶의 처세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며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은 처세술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이 자기를 개발함 말미암아서 어떤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대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잠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지혜는, 본문에서 지혜는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는 방식과 경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처세술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경외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혜란 단어가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지혜란 단어의 구별과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이치에 대하여 빠르게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잠언에 지혜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잠언 8장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처세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관련된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세상 이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과 관련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를 통하여서는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 통하여서 사람들, 세상 것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끼며 또한 그것들을 위하여 살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세상 이치에 대해 우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지혜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잠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여러분이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지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똑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명석함이에요. 또한 똑똑함이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해력이 좋은 것이고, 기억력이 좋은 것이고, 사고력을 가진 것이고 하는 것, 세상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하냐 말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석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고의 가장 큰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서는 어떤 학벌과 학문적인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교를 더 많이 더 깊이 공부해서 여러분의 학력이 더 높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남들 앞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학문적인 수준에 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여러분의 학문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에 대해 뭘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까? 그분이 계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냐면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경건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지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따라 사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냐면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상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지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위엄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삽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모든 삶의 선택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능력,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매 순간 우리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매 순간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에요. 잠언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있는 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치를 빠르게 이해하며 인식하는 것,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해로 또 세상의 상황들과 벌어진 일들을 대처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대처하는 방식으로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지혜라는 것을 그 수준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날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한 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 연들 통하여서 너는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똑하면은, 지혜로우면은 잘 살아. 지혜로우면 너로 장수하게 돼. 똑똑해야 돼. 라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세상 이치에 대한 빠른 대처와 이해 인식이라는 인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며 그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가 주는 것이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애가 더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한 깨달음을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 하여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며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절인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본문도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가 만약에 지혜 있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f you are wise, your wisdom will reward you. 너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지어가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 지혜로우면, 내가 만약에 wise하면, 내가 만약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이 지혜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며 쓰여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지혜가 너에게 어떠냐면 너에게 사용되며 너를 위해서 쓰여지며 너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지혜가 너를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게 하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내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도 인생을 삽니다. 지혜롭지 않아도 인생을 삽니다. 어리석더라도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래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의 깊이가 나를 그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문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경건을 선택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된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있고는 단순히 똑똑하고 어리석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찾으며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지혜가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지혜를 통하여 옵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준 것입니다.
그 지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자신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혜를 갖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데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지혜가 더욱 넘쳐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부분 또한 주시리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본문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경건에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것으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없다는 말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경건한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옳은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옳은 선택을 해야 되며 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바른 것들을 추구하며 바른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인생 속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들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나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만이 아니에요. 내 육체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앞에 내 육체와 내 인생이 잘못 살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몸이 뭐라 표현될까요? 주님의 몸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주님의 몸이 헛되이 사용되거나 쓸모없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지혜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똑똑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거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없거든. 반드시 필요한데 너희 가운데 부족하거든.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구하라. 구하라.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 구하라는 의미는 본문에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하라 할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해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경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매사의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더 좋은 것, 그 중에 더 나은 것, 내 영혼을 바르게 할 것,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구분하여서, 늘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그래서 내 영혼에게 유익하고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을 내가 선택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매사에 여러분들을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내 육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육신 가운데 살지 않냐고, 이 땅에서 썩어져갈 삶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냐고, 내 삶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내 삶으로 내 육체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도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시고 더욱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때 여러분께서 늘 마음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기회가 부족할 때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 주시마라고 주신다고 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 시대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올바른 그리고 참된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훼손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배되고 있는 오늘날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모든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 옳다는 이런 철학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온전한 진리, 무엇이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의적인 사상과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옳고 누가 말하는 것도 옳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옳고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결코 다른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만 옳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모든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며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는 마음이 바로 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들며 또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혼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또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에 믿는 신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라 하시며 또한 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22장 11절 말씀을 들어갈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22장,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러분 불의를 행한 자는 더욱더 불의 가운데 나가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움으로 나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으로 더 나가고 거룩한 자는 거룩함으로 나가지만
불의한 자는 불의함으로 더욱더 나가는 시대.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온전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시대에 우리는 옳고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의로운 자는 의로움으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더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야합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것을 추구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서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움을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함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영어 쓰면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부정하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르냐? But to live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삶. 그래 어떻게 holy life,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하면서 삽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따져야 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내 신앙에 유익한가, 내 믿음에 유익한가를 여러분 따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therefore h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이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는 does not reject man,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but God,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은 자는, 즉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자, 즉 누구? 지혜가 없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구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지혜 있게 삶아서 지혜를, 여러분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경건한 삶이라, 경건을 선택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지혜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혜가 있을 때 말고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살펴봅니다. 지혜란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능력,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부르심 앞에 섰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의하여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400화장